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있어야지만 정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몰래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티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공연이 간절히 보고 싶어도 그 입장권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입장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왜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막지 못했느냐며 예수님을 향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이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과거 일으키신 기적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한정된 시각으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주님이 과거의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류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요? 나흘,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 더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 내려와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믿음 위에 굳게 서리. 우린 굳게 서야 해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산 초입에서도 이 멋진 산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중턱까지 올라가도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진 장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가야 그곳에서 어떤 환경,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도의 목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계시죠. 42절 말씀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나 혼자 기도하면 나 혼자 응답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힘있게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간결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간결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묶인 채,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이렇게 둘러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게 됐겠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의 여정인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천국까지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유치부, 또 사랑부 계속 겨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특별히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 나가는 선교, 동역하는 선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차장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 부지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함께 이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